욥기 19장입니다. 구약 779쪽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알기에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다운타운에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한 청년이 연방정부에 불만을 품고 연방정부 건물 주차장에 폭탄을 실은 트럭을 주차시키고 그리고 시한폭탄을 장치해서 파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과 생존자들을 기념해서 1997년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세워진 추모 공원입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문들이라고 명명된 지역이 있는데 두 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9시 1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대쪽에는 9시 3분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문 사이에는 청동과 유리로 만들어진 168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9시 2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1분과 3분 사이에 9시 2분에 168명의 소중한 인명이 거기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들은 여느 날과 같이 가족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아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아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딸아이의 생일 파티를 계획한 사람도 있고 내일부터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모처럼 화려한 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9시 2분에 순식간에 그들은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이 9시 1분과 9시 3분 사이에 9시 2분에 그 주어진 시간에 전부 다 사라지는 그래서 이분의 존재 한 정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2분 사이에 다 죽는 정점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순간에 십자가의 소중한 사역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에 나와 함께 잠시 동안 또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것. 아직도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잠잠해서 살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 주님 앞에 갈 것이냐. 미지근한 상태로 갈 것이냐.
9시 2분에 짤막한 그 정점에 그 168명은 사라졌는데 그들은 각가지 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소용없이 사라지고 만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한순간에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봉독한 욥기의 말씀을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의 소유를 빼앗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어요. 도둑을 맞고 또 풍재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생일잔치를 하던 그 자녀들도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욥은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죽고 재산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재산이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욥이 잃어버린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에 가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의 살과 뼈를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은 욥을 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겉틀질 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피부에 나는 진물을 긁어가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그 아내는 네가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아내가 얘기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그 잿더미에서 친구들이 3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세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된 것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 욥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을 친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이 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을 봐도 하나님은 없고 뒤를 봐도 하나님 없고 옆으로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무정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탄식의 말을 여기서 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한 거죠.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를 좀 긍휼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친구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아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여 주리라는 확신이 있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답답한 상황과 원통한 사정,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영구히 후대에 전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기록되는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로 내 생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욥의 상황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전에는 존경을 받고 노인이나 어린이까지 그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19장 13절에서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로 나를 잊었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철저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잃어버렸어요.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내까지도.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위로하지만 시간이 가도 욥의 차도가 나지 않으니까 그들 생각 속에 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놔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기 전에 뭔가는 잘못이 있어. 회개하라. 욥은 감정, 나는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교만하다. 또 욥을 또 치고 싶어.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들은 더 욥을 몰아붙이고 네가 교만하다, 네가 강팍하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회개하라. 그런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 애절하다시피 강조.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 가운데 세워놓고 선생이여,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에다 걸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흩어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이 집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만 그 여자가 어디로 갔을까? 자기 친정집으로 갔을까? 그럼 친정집에서 받아줬을까? 아무도 안 받았죠. 그 여자는 다시 뛰쳐나갔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여자를 전부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 예수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갈 때 밀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네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관과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그 제자들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이삭을 쳐서 먹었을까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이어서도 안식일에 오른손 펴지 못하는 환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쳐다봅니다.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도 피만 멈추게 하면 치료를 안 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그들의 신앙관으로 그들을 잘못된 것을 쳐다만 봤지 그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맞아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와 고난받는 자를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욥을 통해서 친구들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원리를 인과응보의 교리로 욥의 고난을 쉽게 파악하면서 그는 틀림없이 뭔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쳐다볼 줄 아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고난을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서 그들은 섣불리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지적하고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큰 진정한 그 근본의 뜻을 그들은 드러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짚어서 고난당한 자에게 큰 더 상처를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스스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들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울고 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 줄 알고 그렇게 밀고 나갔다. 그렇게 당하는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기 전에, 그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알기로는, 욥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욥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라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잿더미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모든 자들로부터 관계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극한 고통에 처한 답답한 욥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더욱 강도를 높여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공정하게 증언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해서 해줄 사람은 나의 대속자, 내가 알기로는 나의 살아계신 대속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나의 대속자, 살아있는 대속자 예수님은 나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며 의롭다고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대속자, 구속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타살당한 친척을 위해서 대신 복수할 때, 가난해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들의 기업을 물어줄 때, 친족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끔 하는 것, 그것을 고헬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의 얽매인 친척, 억울함, 어려움 등에서 구원해 줄 책임과 권리가 있는 자를 대속자, 이걸 고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욥은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앞이나 뒤 또는 옆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속해 줄 구속자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재판장에 서서 나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욥을 쳐다보면서 나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릴 때 우리는 고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고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억울함을 다 그가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법정에서 누군가, 이 욥을 놓고 누군가 법정에 서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그래서 욥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서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신, 그래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가 서리라. 법정에 내 대신 서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26절에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러니까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여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욥이 죽은 후에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나 이 욥은 그 죽음 너머에서,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불가능하다면 그 죽음 너머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 상황에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죽음 너머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볼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음을 얘기하면서 신장과 슬개를 얘기합니다. 신장과 슬개를. 이 초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하다,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욥은 내 심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의 어떤 강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심각한 거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비극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욥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가 부풀어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간절한 마음, 내 심장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갈망을 얘기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가라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얼마나 나의 마음이 갈망으로 보리니 주목하다, 응시하다. 장차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을 강하게 욥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건이 미래적인 사건인데 욥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 일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그걸 확신하고 있는, 현재 지금 미래형인데도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마음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진실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 욥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측면에서 그가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 존재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당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절망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포기한 배교자의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부터 뭐냐?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돼요.
욥은 그게 아니에요. 욥은 혹독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신앙 견고하고 진실하고, 이 욥이 족장시대 같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욥이 한 단계 위에 아브라함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지. 그래서 고난을 겪는 동안 욥은 친구들뿐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온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현현을,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향한 갈망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서서. 자, 오늘 이 말씀까지 결론 맺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 친척, 친구, 아내,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를 잃고 가족을 잃고 병을 앓게 된 것만 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욥에게 더 큰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교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충족에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크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먼저 노크해라.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먼저 노크해라. 그리고 나를 공개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까지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문을 연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내가 먼저 노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노크하기를 바라는 내가 먼저. 왜?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주인이 아니에요. 거울이 먼저 웃는 거 봤습니까?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웃는 얼굴이 나와. 내가 웃어야만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 중요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을 내가 먼저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베품의 법칙입니다.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데 나도 싫다는 사람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 존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원활히 잘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정말 잘 유지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이웃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일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건 허무함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잘 되는데 저분과는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는데 이웃과는 관계가 안 돼요. 원수처럼 지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욥을 쳐다보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점검할 때 그때서 우리는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때서 우리는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이게 수직과 수평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그래서 욥이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고엘이라고는 대속자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고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욥은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 라고 하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